시편 2편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무슨 일을 꾸미죠?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를 해방하겠다는 거죠. 막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이가 어떻다고요? 비웃는다. 너들 그런 짓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 나는 내 계획대로 뭐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다 세워서 바로 내가 준비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너무나 단호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의 세상은 온통 회방의 역사를 할 것입니다. 이 말씀만 봐도 그렇죠? 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가 이기는가? 그렇지 못할 것이다.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방자들을 다 제거하시고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준비한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나라에 대한 언약시다. 지난번에 1장을 가지고 의인에 대한 언약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의인 또는 의에 대한 언약시, 그리고 지금은 나라에 대한 언약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의를 언약하시고 나라를 언약하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제대로 확인하면요, 나머지 시편은 뭐 사실 시간이 되면 제가 훑어보고 시간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 무방한, 왜냐하면 이게 언약이니까 이 언약대로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아니면 그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 약속에 근거한 성취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근데 목사님 여기서 나라를 약속하는데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잖아요. 교회.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교회가 지금 번창해가는 그것도 이제 하나님 나라야. 그것도 하나님 나라죠. 그거와 마찬가지 그거냐 아니면 천국에 대한 거냐 같은 거냐. 이게 이제 순차가 있죠. 순차가 있는데 지금 물론 그 당시 입장에서는 육적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약속일 수 있죠. 이 당시에서는. 그런데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지상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때 오셨잖아요. 오실 때부터 벌써 선언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으로 오셨다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천국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뭐냐면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부터가 벌써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죠. 시작이고 이게 완성은 아니에요. 끝은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이것이 결국은 이 땅의 천년왕국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천국으로, 그건 이제 만유 통일입니다. 통일까지 가죠. 거기까지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죠.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 계속 회방의 역사는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세상은 언제나 회방하는 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려고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기초로 오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얼마나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헤롯이 예수 왔다는 소식만 듣고도 그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아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무자비하게 다 죽였잖아요. 그들은 뭐 억울하게 죽었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교회가 세워질 때도 우리 오전에 사도행전 배우지만 예루살렘 교회 박살났잖아요. 그렇게 파괴하고 회방하고 죽이고 이러는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게 복음의 확산이 되어져요. 예. 그게 결국은 못자리에 있다가 뽑아가지고 다 흩어가지고 오히려 전체 논이 다 퍼지는 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막을 수 없는 거죠. 막으려고 하면 더 확장되어지는 역사.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래서 처음 모습은 힘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그게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작은 계자씨 하늘, 계시 하늘이 얼마나 미미합니까? 존재의 모습도 안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람이 불고 뭐가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그냥 전체 다 퍼져가지고 거기서 온통 새들이 다 나와서 깃들일 정도로 그렇게 번성해가는 그런 모습. 다 천국에 대한 비유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여기는 더 직설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적을 한다. 그러나 그의 나라는 온전히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결국 그리스도지요. 물론 시대마다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달랐죠.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 왕,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외쳤는데 그들을 회방을 했고 이 삼직을 한 몸에 다 지니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죠. 예수. 그 예수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당사자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는 물론 예수라는 말은 없어요. 말은 없지만 예수가 이 삼직을 온몸에 다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가리켰던 자는 바로 예수를 가리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크리스토스 그렇게 얘기하죠. 크리스토스. 근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이제 번역한 거죠. 이거는 그 내용을 번역한 거지 의역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직역을 해야죠. 원래 직역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번역할 때. 그러니까 번역하는 자가 이걸 그리스도로 번역을 해도 되고 풀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물론 풀어가지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 그게 이제 믿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려고 그를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데 세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죽이려고 그를 제거하려고 없애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의 통치받기 싫다 이거예요. 그가 왕 되는 거 싫다. 우리는 우리가 왕이어야 된다. 세상은 자기네들끼리 왕으로 타려고 그래요. 왕으로 돼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왕으로 타는 것을 거부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 오죽고 어리석으면은 비웃기까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요 안 될 짓을 할 수도 없는 일을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이루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그거 보고 아이 바보들아 너희들이 그런다고 되냐? 내가 다 계획해놨는데 내가 내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해놓은 건데 이 바보들이 어떻게 누구 말 듣고 지금 저러고 있냐? 사실은 사단 말 듣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사단의 말을 들으면은 사단은 어떻게 하면 돼요? 곧 끊으면 되잖아요. 그리스도 왔으면 그리스도만 끊으면은 하나님 나라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끊으려고 그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참 월적부터 그냥 아까도 얘기했듯이 메시아가 온다 하니까 그냥 메시아 있을 만한 그 동네까지도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런데도 그리스도 제거 못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다 바보짓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때 분을 바라며, 그러니까 일단은 웃으시고 비웃으시고 그리고 당신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 하실 일이 뭐냐면은 그렇게 반대하는 자들, 결국 그들의 죄만 드러난 거 아니에요. 죄 드러났으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뭐하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당신 하실 일은 그를 데려다가 그 나라의 왕으로 삼는 거죠.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 마치 과거 완료형처럼 얘기를 하죠. 예,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미 말씀이 떨어지면 뭐 시간적으로야 나중에 될 망정 이미 되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마거나 만하니까. 그렇죠? 시간 차이일 뿐이에요. 예,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거 완료형으로 설명할 때가 많아요. 예, 그냥 이루어졌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미 뭐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죠. 예. 그러면은 아직 안 됐지만, 역사 속에서는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지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직 안 된 일이 된 것처럼 이제 확인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지금 보여지니까 아, 맞구나 되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그걸 믿고 아,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지, 이렇게 이제 믿고 사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확인하는 거지.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의 역사는 다 영원한 천국까지 벌써 다 이뤘다고 얘기해요. 벌써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죠? 다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벌써 요한계시록에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다 보여주잖아요. 벌써. 근데 우리는 이제 아직 멀었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 보려면 멀었잖아요. 멀었는데도 그 나라를 이제 이렇게 하신다고 했고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믿고 우리 시대에 되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죠. 자, 7절입니다. 7절로부터 12절까지는 아들로 그 나라의 왕을 삼으시고 그에게 입맞추는 자로 하여금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조금 전까지는 메시아를 보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그렇게 그 메시아로 세운 그 나라에 그 메시아에게 입맞추는 자를 그의 백성으로 삼겠다. 세상에 많잖아요. 인류도 많고 나라도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다 하나님 백성 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인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나를 믿는 자마다 뭐라 그래요? 예, 영생을 얻으리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도 모르겠네요. 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왜 저를 자꾸 따라 하십니까? 저는 운만 띄면 여러분들이 척척 얘기를 하셔야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자, 이 명령은 언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그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주체로 오신 분, 바로
1편에서 얘기한 복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실 주체, 바로 복 있는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다.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날 교회 시대를 통해서 세상 끝까지 주의 복음이 활짝 전파되어지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물론 이 땅의 역사도 세상 군왕들은 계속해서 회방의 역사를 하고 있지만 마침내 끝에 가보면 끝까지 이제 겁을 하죠. 세상이 겁을 해요. 겁을 하니까 마지막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철장 권세로 내려오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해서 그들을 제거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 지혜가 없고 교훈을 못 받으면 결국 세상 군왕들한테 속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멸망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로다. 막 떨며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무슨 좀 이상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원래 이 경외한다는 표현이요 달리 말하면 두려워한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떤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이건 사실 즐겁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겁게 그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살라 그 말이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너희 가는 길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이 잘못된 길입니다. 세상을 향한 길입니다. 세상에 그저 빠져있는 그 상태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에서 방향을 돌려가지고 예수 길로 오는 거.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 길. 그러니까 자기 가던 길을 돌려서 예수 길로 방향 전환하는 거.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가던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건 예수를 영접하라 그 말이죠. 예수를 영접하라. 그 잠언 3장인가요? 거기도 보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오늘 내 아들을 낳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거기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나 잠언이나 결국 그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의 기초에서 이루어가는 역사들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걸 상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만 그 복에 참여할 수 있다.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권한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자격을 얻는다고 할까요? 그런 자들이 다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의롭게 되는 일, 그게 바로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 피하는 자만이 다 의롭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거 조금만 정리만 조금 하고 뭐 다 얘기는 다 했지만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는 아들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 군왕들 이 비교를 통해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유업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어요.
나라를 유업해 주시고, 이 세상 군왕들은 이 유업을 깨뜨리려고 자기들의 나라를 강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 유업을 없애려고 허사를 경영합니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창 권세로 이 허사를 서부십니다. 부수죠. 부수죠. 근데 이 허사를 경영한 자들은 스스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죠.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헛수고가 되죠. 헛수고가 되고,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길을 돌이켜라.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자만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 그 복에 참여하게 하겠다. 복.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입맞추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 이제 이건 뭐 지옥의 자식들이 되겠죠.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구도를 가지고 이 편을 노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편 1편에서 복에 대한 언약, 의에 대한 언약을 했고, 2편에서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한 다음에 이제 3편으로 넘어가면 3편부터 상당히 길죠. 106편까지입니다. 106편까지는 이 메시아 언약을 기원하는 기원시가 되겠습니다. 메시아 언약 기원 또는 강구시라고 제가 해놨죠. 3편부터 106편까지. 너무 기니까 이제 이걸 한꺼번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걸 이제 좀 잘라가지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먼저 3편부터 89편까지 에, 3편부터 41편까지 요걸 이제 구분을 좀 했습니다. 41편까지 너무 광범위하니까 요걸 나눠가지고, 요거는 선민나라 창건 전, 이게 지금 메시아 언약이 주로 나라와 의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 나라가 세워지고 의롭게 하는 내용들이 물론 이 기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시기적으로 요거는 이 나라의 그러니까 선민나라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이 찬양을 할 그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민나라가 이루어지기 전, 그러니까 창건 전이죠. 전 상태. 그리고 42편부터 70 가서 제가 조금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해놨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주보를 좀 참고를 해봐야 되겠네요. 예, 선민나라 창건 때 42편부터 72편까지가 선민나라 창건 때, 창건 그 당시죠. 그때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분국 후, 이 선민나라가요 창건된 다음에 또 분국이라고 하는 그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분국 후에 73편부터 89편까지
여기서는 선민나라 분국 후, 그리고 90편부터 106편까지는 이건 유수 때 선민나라가 나중에 분국된 다음에요. 그러니까 분국이란 말은 남북 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유수 때라는 말은 이거는 북쪽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두 나라 다 잡혀가요. 그걸 포로라고도 표현하지만은 포로보다는 유수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유수라는 말은, 이 포로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 잘못 없는데 일반적으로 끌려간 걸 얘기하고요. 이 유수라고 하는 거는 이 죄 때문에 끌려가는 걸 얘기해요. 죄값 치르러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값 치르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율법을 어기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값 때문에 유수돼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유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106편까지 이어져 갑니다. 자, 이런 큰 틀을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하고 가야, 그래야 이제 이게 워낙 길다 보니까요. 우리가 자칫하면은 너무 길면요. 들어가가지고 막 헤매요. 정리가 안 되면. 그래서 윤곽을 좀 잡아놓고, 그래야 저도 설명하기도 좋고, 여러분들도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자, 우선 여기 창건 전 상태로 일단 이해를 하고, 그렇다고 이게 항상 똑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창건 전이라고 해서 꼭 창건 전에만 있었던 이야기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와 유사한 사건들, 유사한 내용들, 그걸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셔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창건 전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시련에 대한 강구 내용입니다. 이것을 제가 반쪽 가로로 해가지고 시련에 대한 강구. 그러니까 시련이 많을 때에 강구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이것을 3편부터 9편까지 보기로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것도 좀 범위가 또 있으니까 한 몇 가지로 좀 나눠보면은, 먼저 첫 번째 양쪽 가로가 고난 중에 강구시. 자, 시를 주는데 아주 고난이 극심하다는 거죠. 그 극심한 상황에서 강구 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3편부터 5편까지.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3편에서 5편까지는 전부 다 고난 가운데서 시기적으로는 선민나라 창건 전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데, 이 고난은 시련에 대한 강구다. 시련으로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미워서 주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시련으로. 시련은 왜 시련을 줘요? 선민나라 창건 하려고 시련을 줘요. 우리가요, 제일 힘드는 것이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거.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 뭐 싸이가 굉장히 떠가지고 아주 뭐 난리도 아니죠. 난리도 아닌데 그 싸이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냥 좋게 말하면은 싸이 공연 때문에 공연이 다 망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고요. 직접적으로는 싸이하고 공연을 같이 했던 김장훈이가 완전히 지금 중내산해 하고 있어요. 제가 연예인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이제 한 사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례로. 네. 사실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뭐 서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사실은 싸이가 군대 안 가고 막 욕먹고 할 때 적극 변호하고 모든 지원을 다 해주고 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냥 김장훈이의 그 스태프들 다 끌고 가버렸어요, 싸이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기 그냥 입장이 난처하게 되니까 이걸 그렇다고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또 뭐라고 하면 자기만 째째한 사람 되고 우습게 되니까 말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세상 살기 싫다고 어디 뭐 외국에 떠나겠다고 가수 적겠다 그러고 막 이랬는데 이게 또 우습게 나와가지고 그래 사람만 더 비참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겠다고 하고 있어요. 어제도 뭐 몇 마디 하고 나니까 막 서로 지금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왜 이 얘기가 나왔죠?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이유가 없는 게 없죠. 다 있어요. 어떤 선한 목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 뭐가 따르냐면은 시련이 있는 게 다른다는 거죠. 시련이 있어요. 시련이 있는데 이걸 이유를 모르면, 원인을 모르면, 그리고 결과를 모르면 사람이 좌절, 낙심, 그리고 포기. 김정은이도 뭐 죽는다고 그냥 자살 소동까지 해놓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이렇게 돼요. 근데 연예인들이 뭐 잘 죽잖아요. 잘 죽는 이유 중에 승승장구할 때는 세상에 거칠 게 없어요.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뭐든지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뭔가 딱 걸리면은요 그걸 헤쳐나올 힘이 없어요. 거기에 훈련도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가 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당사자는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련이 왔어요. 쉽게 말하면 시련이 왔는데 시련이 왜 왔는지를 몰라.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를 몰라. 그러면은 이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왔다는 사실만 알면 괜찮아요. 그렇죠? 이것만 알면 괜찮아요. 바로 오늘 내용 속에서도 어떤 관점에서 그 시련을 바라보느냐. 그 이제 이 시인이 지금 어떤 관점에서 그 시련을 지금 맞이하느냐. 신앙이 없으면은 막 절망으로 빠질 텐데 그래도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시련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을 해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그러한 노래예요. 자, 3편의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보죠. 그러면은 먼저 1절로 2절에서는 의인에게 많은 대적을 붙여서 시련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제가 소제목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내용이 그런지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 우리 알죠? 다윗의 일생 압니까? 다윗의 일생을 알면 우리는 어떤 소리도 못해요. 다윗의 일생을 알면 우리는 어떤 소리도 할 수가 없어. 그저 그냥 감사할 따름이에요. 다윗은 약간 제가 계산해 봤을 때 한 17세 정도 됐을 때예요. 17세 좀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 아버지도 몰랐어요. 형제들도 몰랐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왕감이 아니야. 아직 어리고 오죽하면은 얼굴도 벌거스름하고 막내고 여자아이처럼 그렇게 그냥 정말 왕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인정 안 했는데 하나님은 기름 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름은 덜컥 받았어요.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아무것도 바뀌는 것도 없어. 바뀌기는 곧하고 바뀌는 게 있었죠. 뭐냐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련 시작이에요. 고생 시작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 순간부터.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형제들도 이제 우호적이 아니에요. 뭘 하려고 하면 그냥 해방 놓잖아요.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그냥 인정도 안 하려고 그러고 대우도 안 해주고 사울한테 갔더니 사울은 맨날 죽이려고 그러고 이유 없어요. 이유 없이 막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뭐. 예. 그것도 잘못하고 그랬으면은 우리가 억울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당하는 거는요, 우리가 받을만 합니다. 그래, 나는 그래도 싸. 그리고 달게 받습니다. 달게 받는데 아무 까닭 없이 받으니까 이거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진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살하는 사람이 나는 어떨 때는 동정이 가요. 동정이 가는 이유가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본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자살 두둔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이거 목사가 두둔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겁나는데 자살은 죄악입니다. 분명히 죄악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겠는가 싶어요. 네? 나는 지옥 간다 소리는 안 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는가 싶어요.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김상환 목사님인가? 네. 거기 교인 지하실에 살다 자살했잖아요. 네, 그랬어요? 네, 그럼요. 뭐 좌우간 목사도 자살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내가 뭐라고 그 지옥 가다 소리는 못 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죽는 사람 그렇게 죽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라는 의문은 들어요. 그런 의문은 들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알아서 하셔요. 예? 그러니까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만큼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특징들이 가만히 보면요, 마음들이 대부분 약해요. 그리고 또 착해요. 착하고 그걸 너무 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진하다 보니까 극복을 잘 못해요. 사실은 이 세상은요 어떤 면에서 좀 독해야 삽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자식 보고 독하게 살으라고 좀 막 그렇게 이제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맨날 두드리고 맞고 오면 야 이놈 새끼야 너도 가서 두드려 패지. 그건 뭐예요? 그 막 독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또 맞대응해야 살지. 네가 그렇게 치면은 너 죽는다 그 말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면에서 좀 독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약하니까 사실 이 김장훈이도 너무 착한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김장훈은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돈 벌어도 자기 위해서 쓰는 것보다 오히려 남들을 위해서 쓰는 게 더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진짜 애국자예요. 독도 위해서 그렇게 돈 많이 갖다가 내놓은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절망을 하는 거예요. 좀 독한 사람 같으면은 그까짓 거 별거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놈들이 천지예요. 천지니까 이 다음엔 내가 한번 해야지 이렇게 나오죠.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예. 독한 놈들 같으면 복수를 하지요. 왜 내가 죽습니까? 복수를 하지. 근데 약하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피하려고 하고 내가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고 자기가 중국으로 가버리려고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빨리 죽는다니까. 세상은 좀 독하게 살아야 돼요. 사실은. 자, 지금 다윗 실현받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 그렇게 정말 하나님밖에는 몰랐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사람으로서 지금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애매한 고난, 애매한 억울한 소리 정말 당할 것 다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나중에 33살의 왕이 될 때까지, 그것도 온전한 왕도 아니죠. 반쪽 왕 될 때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시련이 오는 겁니다. 거의 한 5년 되나요? 15, 16년 동안 그렇게 쫓겨다니고 동족들한테만 당하면은 남한테 적들한테 당하는 거는 또 그것도 또 인정할 만해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당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물론 이거는 시간적으로는 창건 이후지만은 심지어는 자기 아들한테까지 당하잖아요. 아들한테까지. 그렇죠? 아들한테까지 당하는 이런 수모를 다 당해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온 사방이 다 대적이에요. 온 사방이. 이것만 보면 이 사람 왕 안 됩니다. 그렇죠? 현상적으로 보면 절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천하 없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놨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누가 봐도.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되죠? 결국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적하고 모든 사람들이 안 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부해도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반대하고 해방하는 역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부각시키는 거죠.
다윗이 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더 부각시키는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다면 절망이 아니라 이거는 뭐 하나님 찬양할 일이에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모든 사람이 다 원수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이 셀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고음에 올라가가지고 푹 쉬는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하면은 한숨 쉬는 소리랑 마찬가지예요. 예. 물론 노래하다가 좀 쉬는 경우도 되고, 이게 노래니까 노래하다가 잠깐 이제 쉬는 그런 시간인데,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안 돼, 그 말이에요. 너는 안 돼. 넌 틀렸어. 누가 너를 따른다고 그래? 누가 네가 왕이 된다고 그래? 하나님 기름 부었는데요. 하나님 기름 부어도 아무도 인정 안 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윗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게 현상입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눈들이에요. 3절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언약대로 의인의 머리를 드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내게 언약하셨다. 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어놨다. 이 기름 부은 것 때문에 그 언약을 굳게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믿는 자가 기도하게 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머리를 드신다. 이건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죠. 맨 끝에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내 머리를 위에 올리실 겁니다. 그거는 이제 승리한다는 얘기죠. 결국 자기가 왕자리에 올라갈 것을 믿고 하는 소리죠.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머리를 드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이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또 이 말 해놓고는 또 쉬네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내가 지금 잠깐 읽으니까 이게 짧은 내용이지만요, 그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겪은 그 모든 것을 다 함축해가지고 내뱉고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시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시라는 게 이 함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그 속에, 그 한마디 속에 다 담아놨어요. 네. 다윗의 모든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하고 반대하고 거부하고 안 믿어도 부정해도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내 머리를 드실 줄을 믿습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요, 믿지 못하면 기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믿으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믿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이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기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다 정하신 대로 다 해줄 거야, 그래가지고 마치 기도 안 하는 게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다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있는 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한다는 말은, 원래 기도라는 게, 이 기도라는 말을 에스크라고 그러잖아요. 에스크라는 말인데, 이 에스크가요, 세 단어예요. 네. 움직인다는 말과 구한다는 말과 이게 노크는 이게 두드린다는 말이거든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 말이 있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결국은 기도예요. 기도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거예요. 그걸 다 포함해서 기도라고 하지, 말로만 한 걸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는다는 말은 그렇게 믿고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길에 도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꾸시고요. 그 다음 7절로부터 8절까지 주의 백성에게 반드시 구원 베푸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 현실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평안히 자고 누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솔직히 이 정도 되면 잠을 자겠어요. 이 정도 되면 깨어나기나 하겠어요. 엊그제 저 카나다에 가 있는 이 승리라는 녀석이 그 카카오톡에다가 저걸 올려놨더라고요. 자고 일어났는데 도저히 몸이 못 일어나겠다고, 꼭 죽은 시체 놀이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해놨어요. 물론 지가 힘이 드니까 그렇게 써놨겠죠. 아마 감기 걸려서 몸이 그냥 완전히 저거 된 것 같아요. 다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일어나겠다고 이제 그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어떨 때 보면요, 너무 힘들어서 일단 잠을 잘 못 이룰 수가 있고요. 또 한번 잠이 들면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자고 깨는 게 이게 원활하다는 거는요, 이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게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이것도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제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잘 자고 잘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자기를 다 맡겨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진짜 그 현 상황으로 봐서는요, 잘 수도 없어요. 어떤 놈이 잘 때, 아니 멀쩡히 살아있을 거 막 움직일 때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때 안 죽이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저기를 갔더니 이번에 명절에 이제 시골에서 누가 손님이 와가지고 모시고 차이나타운 구경시켜 준다고 차이나타운 갔더니 거기 보니까 벽화가 쫙 있어요. 벽화가 쫙 있는데 장비가 그 간우의 그 원수를 갚으려고 군인들한테 상복을 입고 출전하라고 시켰더니 말을 안 듣더라고요. 왜 전쟁하는데 상복을 입고 해요? 그러니까 막 얼마 두들겨 팼는지 나중에는 복수를 하느라고 밤에 자는데 죽여버리더라고요, 장비를. 그러니까 이 원한이 많은 사람은요, 잠을 못 자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밤에 죽여주면 어떻게 해요? 문득 생각이 나서 한 얘기예요. 너무 거기에 염두하지 마시고, 우리가 잠 하나 자는 것도 그렇게 편하게 못 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평안히 눕고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맡겼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원수라 할지라도, 천만인이 원수가 다 둘러싸고 있는 중에도 나는 잠자고 일어난다. 왜? 내 생명이 누구한테 달렸으니까?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너희들이 날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을 사람이면 뭐 하나님 데려가시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겠지. 이 믿음 가지고 그냥 죽든지 살든지, 내일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내가 걱정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난 잔다. 그게 다윗의 지금 믿음이라는 거죠.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원수의 뺨.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평안히 눕고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이걸 맡기니까 그래요. 하나님, 원수가 지금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데 이들의 뺨을 치시든지 이들의 목을 꺾으시든지 이들의 팔을 뒤틀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잘납니다. 나는 그냥 이 밤에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하나님 일으켜 주시면 또 열심히 살고, 안 일으켜 주시면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그냥 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다윗의 지금 신앙 고백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결정적으로
다윗이 믿고 있는 확실한 거,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러니까 살리고 죽이고 망하게 하고 악인을 망하게 하고 의인을 구원하는 거, 그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기름 부으셨고 나를 왕 세우시려고 계획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지라 믿고 나는 뭐 하겠습니다? 원수의 소굴에서 그냥 자겠습니다. 그래서 왜 사울에게 쫓길 때 보면은 사실 적진 중에서도 굴 속에 들어가서 자지요. 자는데 또 사울도 와가지고 자기 굴에 또 들어온 적이 있죠. 사실 원수가 앞에 있잖아요. 근데 사실 자기가 원수 갚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 손으로는 안 하겠다. 심판을 하시려면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왜 하느냐 하고서 가가지고 또 표식은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표시 안 하면 지가 스스로 산 줄 알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옷자락만 살짝 비워오지요. 그리고 나중에 또 잡으러 오면은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나한테 붙여줬는데 내가 당신을 안 죽었어. 보세요. 이 증거로 여기 지금 당신 옷자락이 여기 있어. 증거로만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갖다가 내 손으로 해할 수 없고, 그것도 인정하는 거죠. 악인이 그 못된 짓 하는 것도 인정하는 거다.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거기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결론은 반드시 주께서 언약 자손에게, 주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내리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맨 마지막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복은 주의 백성에게 내릴 그 복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이 복이라는 게 지금 방금 이 하나님의 결국 언약을 믿고 지금 기도하는데, 나중에 자기를 왕 세워주실 것도 믿고 또 이 복으로 참여해 주실 것도 믿고 결국 나라와 의를 이루실 것을 믿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가만히 그 줄거리 내용 흐름에 보면은 결국 나라와 의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내용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시 속에. 그렇죠?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 흐름 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쭉 보시면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쉽게 풀려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같이 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의 내용이 방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와 나라에 대한 언약이고 그 언약을 강구하는 강구의 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정교한지, 약속하신 말씀이 한 채의 어긋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떠한 원수가 있더라도, 어떠한 대적이 있더라도, 어떠한 시험거리가 있더라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신실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그래야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